성경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불려지는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뭐라고 많이 불려집니까?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다 이런 별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대개는 부활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이 20절을 기준으로 부활에 대한 모든 관점들이 바뀌고 부활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시기는, 서신서를 쓸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두세 기 정도가 거의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40-50년 정도 됐겠지요. 5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이 50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별로 찾아갈 사람이 없고 50년 정도 되고 나면 그 전의 기억 하시나요? 그릿하지요. 가물가물합니다.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도 또 50년 정도 지나면 많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본 확실하고 생생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11절까지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옛날에 호랑이 당근 먹던 시절에 피던 시절에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전해진 복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 고린도 사람들의 일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혜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부활은 끝나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인 반면에 육은 죄 짓는 것, 나쁜 것, 악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악한 것인 몸에 영혼이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영혼의 감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영혼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이 부활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혼은 다시 그 몸의 감옥 속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는 더 이상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부활이 지나갔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부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무수한 증인들을 나열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모순덩어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적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에서는 하늘이 어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땅이 어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해도 그 생각을,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생각도 더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오만과 편견과 고집과 독선에 붙잡혀 산다면 그 사람은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디로 갈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짓 증인들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거짓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거짓 증언,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일어났다고 거짓 선포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살리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사도들이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된 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쳤다면 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헛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 역시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결국 헛된 것들이 다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에다 바친 사람들이 나는 속았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그런 복음에 속아서 후회해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받았던, 용서받았던 죄도 용서받은 일이 없었던 일이 되겠지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속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고 더 이상의 구원도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슬픔, 절망, 낙담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바람도 없는 오직 슬픔과 낙담만이 가득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생명과 소망을 뒤로 한 채 낙담만을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우리가 불쌍하지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좀 더 누리고 좀 더 나쁜 일도 좀 해보고 하지 말라는 일도 해보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우리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다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전파했던 그 복음이 실체가 없는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되고 나면 기독교는 그냥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다져주는 탄탄한 정교한 체계를 쌓아 올린 탄탄한 기초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부활이 그 믿음의 기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사도는 15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지요.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데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잠을 잤는데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깰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표현에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실 때에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슬픔도 고난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악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다 깨어나겠지요, 주님이 오실 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깨어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깨어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절까지는 약간은 반어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했지만, 이제 20절부터는 바울은 부정적인 표현을 다 빼버리고 오직 긍정적이고 확실한 표현만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은 부활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의 동양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옛날에는 그랬지만 첫 열매를 참 강조합니다. 왜 첫 열매를 강조하느냐면 그것은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수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간에 과즙을 짠 것이건 간에 가축의 새끼건 간에 사람의 아들이건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한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난, 처음 난 열매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대표로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대표하는 것이고 나중에 앞으로 미래에까지 그것들이 이어진다는 소망까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첫 열매라는 단어가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첫 열매라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부활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살려냈다고 왕상 17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고 왕하 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모른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덤도 있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활하신 이후에 절대로 다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이를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후에 죽음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몸이 다시 사는, 아니 나는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을 바라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만을 꿈꾸며 그냥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려다.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옷 입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부활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비추